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행복한 전도자들로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행복한 청지기로 주를 섬겨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전도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이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이제 화면에 뜨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땅에 살아가면서 영과 육이 풍성한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남는데 12바구니에 거둘 만큼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남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풍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필요가 충족되어지고도 남는다,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충분한 만족을 주신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만족한 충분한 만족이 주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갈등하고 부족을 깨닫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준다는 거죠. 영원히 띄워주십시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영생을 얻은 그들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세상의 그 무엇이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 육신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이 땅 위에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소생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우리도 루트의 말과 같이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는 사랑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그들을 거절한다고 주님께 이 성에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하자고 말하던 사람이. 그런데 주님을 따라 훈련을 받고 그러는 사이에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됨이 되었으니,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사랑이 풍성해. 갈라디아 5장 22절 이후를 읽어보면 주님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화평이 넘쳐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께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에 강팍한 마음들이 바뀌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풍성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내게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소동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이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을, 이 말은 앞 문장을 이제 읽어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는 더하여 주실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읽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인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구원받은 제자들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는 평안이 풍성하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로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6절 같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주님께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을 때에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만나면 기뻐하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말이. 사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이 환경을 보면은 첫째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주 가난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은 진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4장 5절 이후를 보면 1차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 15절을 17절을 읽어보면 2차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밤중에 옥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시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5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재를 해서 사도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고 내어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에 있어요. 지금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이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41절을 다시 한번 본문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는 것.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이 사람들은 분명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서대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 의원들이죠,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서대반이 처해 있는 환경은 사내들은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몇 시간 후면 도래마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웃음꽃이 얼굴에 피어나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고 안색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가 한 걸음 나가서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와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는 것,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쓰임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높고 위대함을 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이 말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완고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40년 동안 나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인을 향하여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를 때 스페인 상인들이 들어와서는 껌 한 통을 주고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돌덩어리를 바꿔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면은 주를 위해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 행복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면은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주를 위해 쓰여지는 일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 몸이 쓰이고 내 시간이 투자되고 내 재능이 바쳐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까지도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보십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해놓고는 6절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지극히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 귀신들이 물러가요. 질병이 물러가는 겁니다.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가난도 물러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와 표적이 따르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아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사도들은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눈으로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받은 이 제자 훈련만 가지고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아침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면서 기뻐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읽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아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지금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대한교회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아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지면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그들은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이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밥 먹고 입고 자고 일상생활, 그것만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행복한 전도자들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온천하에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예수는 메시아이시라, 우리의 주님이시라, 생명이시라,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면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지난번 성경에서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오늘은 그치지 아니하니라, 중단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평소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사도들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